오늘 수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차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밭의 문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왕 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상산선교 가운데 있는 이 주기도문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는 여러 가지 기적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심지어는 자연을 순종케 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비유가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하나님 나라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듣는 무리들의 반응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무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음을 내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들어야 한다. 동시에 제발 귀가 있으면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무리.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듣고 큰 무리가 모여서 그 비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유를 듣고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1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에 주님께서는 비유의 뜻을 설명하기 전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이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운명론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바로 너희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너희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큰 무리가 다 들었지만 너희들만 복이 있다. 너희들만 귀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서는 말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그 밭의 상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길갓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 밭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 구원이 전적으로 너희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너희에게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구원이 너희에게 달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길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이었습니다. 그냥 흙. 그냥 땅이고 흙이었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밟아져서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단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은 이 길가에를 세 가지 태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태도, 두 번째는 교만한 태도,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태도. 이 무관심한 태도, 영적인 일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입니다. 외면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기에도 너무나 바쁜데 무슨 교회냐, 무슨 신앙이냐,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부정하며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설정하고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들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판단 아래, 규제 아래 두며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 판단 아래 두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렴풋이 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주는 쾌락, 안일함, 그 속에 적극 살아가며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으며 이런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가 왕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왕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온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왕이자.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예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기적과 이적은 체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들이 적극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의 특징, 이들이 주님을 배반했을 특징이 있습니다. 곧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이라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곧 싹이 나오니, 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곧 넘어지는 자요. 무엇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의 문턱, 교회 문턱을 부지런히 들락거립니다. 이적을 맛보면 바로 반응하고 바로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고 봉사하는 것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그들은 곧 또 반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험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돌짝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언뜻 보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뿌리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 밭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느 정도 결실이 이루어지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장이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이 주는 쾌락, 그것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다른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한쪽 다리를 걸칩니다. 양 다리를 걸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들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 열매는커녕 그들의 말로는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질식당한다, 목절림을 당한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그가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심했다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가시떨기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재물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 말씀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대한 반응. 저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 눈에 띄는 봉사를 했다, 감동적인 헌신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 말씀이 그의 인격 안에, 그의 생각 안에 스며들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죄악된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됨을 보고서도, 그들의 연약됨을 보고서도 주님은 궁휼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단, 사람들을 끌어내리기보단 사람들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궁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나이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가 한국에 있는 속담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한국의 속담이 아니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요직에 등용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면접을 보고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추천자에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자는 기분이 좀 언짢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낳아준 것인데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떡합니까? 이때 링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잣대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왔는지 그 사람의 행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인상을 써서 생긴 주름과 미소를 지어 생긴 주름은 다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찌들었던 삶의 인상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이 만들어준 인상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사람의 얼굴은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얼굴이 변했어요. 예수 믿으니 당신의 말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느낌이 달라요. 뭔가 변했어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얼굴의 변화, 느낌의 변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대를 갖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대,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호소입니다. 제발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사랑하는 우리 한인칠렉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왕으로 고백하는 좋은 밭의 교회,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이번 주일 유치부 1일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열매가 맺혀줄 수 있도록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귀 있는 자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마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은 유치부 1일 캠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